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금식기도 기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저와 선생님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린 속죄제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 또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율법에 따라서 보면 반드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 레위지파, 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 아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란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의문을 갖겠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위한 죽으심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의 후손인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이 멜기세덱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여기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읽으려면 7장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뒷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해석한 겁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분이다 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분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은 자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여러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인 거예요. 또 아론은 더더욱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율법이 이렇게 정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10분의 1을 바칠 때에 그 바친 것을 레위 지파가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레위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과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기도 전에 레위 지파까지도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제사장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멜기세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말을 한다면 아니 예수님은 유대지파고 레위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제사장이냐라고 묻는 이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 계셨던 제사장을 그 반열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쳐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하고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맹세로 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셨다. 그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론의 후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맹세로 하셨다는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습니다. 이 사실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죽으니까 다음 또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 대제사장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또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으셨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된 자들이고 그들은 죽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사장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제사장이 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세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27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먼저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려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인이 아니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 드려야 돼요. 매일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8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약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구약의 제사장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맹세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란다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히 이어질 제사, 한 번 드린 이 제사가 영원까지 가는 제사, 그래서 또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속죄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더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맹세로 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없으신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금식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씻음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죄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죄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